원래는 4W니까 저희가 웰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웰컴 이렇게 이 이야기로 웰컴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1과의 주제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게 목표고요.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그래도 제가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어서 테이블별로 단락별로 한 번씩 읽어보면 교재를 보시고 읽으실 수 있거든요. 진기용 지수의 테이블부터 해가 지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해가 지면 세상은 술지를 그들 어두워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세상은 혈백이어도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창조주는 매일 저녁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오렌지빛과 보랏빛 물감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김윤원 지수의 테이블 한번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아래에 태어난 들꽃의 향기도 한입 베어문 복숭아의 달콤함도 식물의 번식이라는 기능적 목적을 한참이나 넘어섭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이것은 명백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연인을 위해 가장 비효율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테이블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거룩하게 낭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물에 던져진 비동사입니다. 우리가 첫 숨을 내뱉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를 가장 따뜻한 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산소의 농도를 맞추고 계절의 온도를 조절하신 그분의 손길은 가을을 기다리는 부모의 설렘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오늘 그스물되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순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슬라이드를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리더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살아내면 낭비한다. 왜냐면 우주를 바라봤을 때 너무 낭비처럼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면 낭비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리더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좀 이끄는 웰컴 시간이 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살아나면 꽃 백송이 안 아깝다. 미국에서 꽃 백송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금요일마다 이제 아내한테 꽃을 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또 저희 집 앞에 그 꽃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쁜 아내가 있는데 꽃을 안 사주고 지나가려고 막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근데 살아나면 우리는 낭비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월십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때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4주 동안 이 가스펠 스타트 기간 동안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할 거예요. 시편 36편 9절 말씀. 이 시간 잠깐 여기 교재 있으니까요.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한 40초 정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글자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글자에 묻어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소그룹에서 월십에 대해서 계속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의 기대, 또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 마음을 반드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가이드를 보시면 우리 이 월십은 하나님께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 주님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매뉴얼 상으로는 이 가스펠 스타트 첫 시간을 상대방한테 기도하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복음을 모르는 분한테 기도하시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때는 리더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 부분이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과가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원래는 4개의 주제 곱하기 2도 글밥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8개의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한 과에. 근데 지금은 3개 주제로 그냥 줄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큰 주제가 출생의 비밀이었잖아요. 제가 가끔 중국 드라마를 봐서 자꾸 제목이 그런 쪽으로 꽂히는데 출생의 비밀인데 첫 번째 주제는 왕의 자녀라는 주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우리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구매자로 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은 기능 다하면 가차없이 폐기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위해 찍어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 태어난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자녀는 기능으로 평가받지 않고 존재만으로 사랑받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이이기에 사랑합니다. 창조는 차가운 기계적 조립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의 출산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을 저희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그냥 저랑 같이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스바냐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한번 펜 준비 안 하셨어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걸 저희가 찾아서 한번 마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체크하셨죠? 2번은 저희가 조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그 리더 가이드북을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열어서 보시면 제가 본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왕의 존엄성을 가진 대리통치자다라는 의미를 설명했고, 그리고 스바냐 3장에서는 그 사랑이 넘치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감정을 찾는 것도 여기 가이드북을 보면은 저희가 눈으로만 찾지 말고 한번 그거를 소리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인도하는 게 좀 더 와닿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왕의 자녀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숫자로 말하잖아요. 너는 몇 자리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말을 하는데 성경의 시선은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게 일단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번 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셨죠? 근데 잠잠히 사랑하는 것도 감정일까? 뭐 이런 거에 너무 꽂히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것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정이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4분 드릴 테니까요. 2번 질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테이블별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과의 주제가 저희가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할 때 꼭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구원 이후, 구원의 목적 이 네 가지 주제를 반드시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이제 리더십 가이드 같은 데는 좀 넣어놓은 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신다는 것을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단 도전하고 그 시야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징검다리 질문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거 철벽 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는 웬만하면 걸리긴 한다. 캐릭터든지 아니면 뭐 그 덕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전공 분야에서 정말 유명한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연결하는 질문들을 하는 우리는 리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보면은 이걸 신학적으로 주제는 뭐냐면요. 출생의 비밀에서 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하나는 그 이전 교재에 제가 길게 적어놨던 자녀됨, 창세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셋을 낳았다. 모양이라고 하시면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형상은 자녀됨이에요. 그게 여기 부분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왕도 그 신상을 세워둠으로써 예를 들어 바벨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넓잖아요. 제국이잖아요. 자기 통치함이 안 닿을 것 같은 곳에 신상을 세워놔요. 여기는 그 신이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왕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뉘앙스를 줘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형상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신상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두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답이다. 이게 여기 가이드북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지금 2호흡이면 진짜 할만한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날 얼마나 땀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했는데 아직 8분의 1도 안 오고 자 이제 3분의 1 왔어요. 1과에 3분의 1 왔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그럼 왕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연봉, 외모, 성취 같은 세상의 기준은 마치 상품에 붙은 가격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재료비나 기능이 아니라 누구의 서명이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낡은 종이에 그려져도 국보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유일한 존재,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위대함에 달려 있습니다. 네, 메시지는 그래도 좀 이게 짧게 하면 더 명료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지난 짧게 비해서 짧게 명료하게 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해와 달과 별들만 바라봐도 이거 낭비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나중에는 천사보다 못하게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무 이걸 교만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게라고
적혀 있죠. 시편 8편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라는 고백을 한 다윗의 그 두 마음이 함께 있는 되게 양가적인 그런 거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내가 먼지 같아. 먼지만도 못한 존재. 흙일 뿐인데.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이드북에도 저희가 제가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던 나는 걸작품 할 때 그 걸작품이거든요. 이 만드신 바라는 게 저희 가이드에 써 있는데 포이에마라는 걸작품이다. 이거는 예술가의 작품 같은 거다. 여기 써 있죠. 포이에마는 이제 걸작품입니다. 사실 비교 안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아들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 같은 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행복한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이 비교 자체가 사실 답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러면요 내가 비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진리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려웠다 하면 이 징검다리 질문들 대답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된 일꾼으로 부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누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정에서 사랑하며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이 곧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비틀어서 보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냐? 그 주제는 이과에서 탕자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본질적인 얘기는 이과에 하니까 일과에 너무 이거 너무 자꾸 나보고 괜찮다고 하고 이게 불편하시다면 저는 왜 불편하죠 이게? 이가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이 충격이 좀 전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이거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굉장히 일상에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의 일상 중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은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그 영광인데 우리의 가벼운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다시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이거는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아까 대화를 많이 못하신 분이 좀 더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리더들이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2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일과를 통해서 계속 튜닝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세상의 목소리,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너 뭔가 특별한 거 아니면 너는 도태된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물론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해낼 거예요. 해내겠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순간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징검다리 질문은 계속 저희가 여기 리더 가이드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과 내용은 끝났고 인투 라이프는 이제 4W에서 윈리스잖아요.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럼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자 유일한 작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를 한 주간 감각적으로 누리기 위해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일단 말씀 한 구절을 계속 곱씹어보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을 해보자. 제가 지금 저희 더블 식스에는 아직 못 올렸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음 주까지는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실천 지침은 저희가 일상 중 5분 정도는 스마트폰 끄고 다른 분주한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 이게 정말 저를 위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또 다윗처럼 시편 8편의 고백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갖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5분을 이번 주에는 떼어놓고 한번 가져보자. 하늘을 보는 거든 누구를 보는 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과를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일과가 목요일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정말 답이 안 보였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잠깐 돌아보자면 주제는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주를 보면서 차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에게 세 가지 주제를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고 그러니까 그게 임하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왕의 자녀. 근데 자녀를 향한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그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니 자꾸 증명하려는 세상의 목소리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은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을 세상은 너 갈아 넣어서 네가 희생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셔 라고만 생각 한쪽 측면의 부분적 진실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맞는데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 선발 출전하는 것 같은 그 감격의 최선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 주제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9시 55분이 되어 가는데요. 10시에 이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드시고 좀 쉬셨다가 10시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메타인지를 깨우기 위해서. 완전 식질이 안 돼. 너 빼. 너무 잘 치시네. 진짜 좋아. 여기서 들을 때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할 것 같아서 아, 네네네. 아예 키울까 아, 근데 아마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그룹에서 리더가 어떠한 톤으로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형식이 있잖아요. 이 형식은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돕기 위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하신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목표는 내가 조금 다른 형식이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인툴라이프 같은 경우는 숙제같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이게 숙제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숙제를 드리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미리 교재 읽어와 주세요. 근데 교재가 양이 많아서 당황하셨을 텐데, 미리 읽어와 주세요 이런 거 숙제를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 의도가 늘 정확하게 열매 맺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툴라이프 같은 걸 진행할 때 제가 가이드북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선물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자세를 갖는 게 사실은 저는 리더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성숙했을 때 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성도들이랑 뭘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약간 이런 톤으로 말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진짜 의미를 생각해서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리더의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툴라이프 할 때는 숙제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미 부여를 좀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에 제가 딥다이브를 이걸 안 했네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보고 싶다라면 팀 켈러의 탐구 하나님, 이 교재는 없고요. 저희 리더 가이드 있거든요. 네, 존 파이퍼의 책, 토이스토리의 앤디와 우디, 네, 우디 장난감 이야기. 그다음에 찬양은 일주일 동안 들어보면 좋은 찬양은 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AI가 이런 추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렵, 그거 있잖아요. 예라모시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재를 이제 리더 가이드북 2과로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해드린 교재는 4과까지 다 출력을 해드렸거든요. 다음 주 숙제는 3, 4과를 미리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과 아까처럼 저희가 단락별로 끊어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오른쪽 피아노 그룹부터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천수마다 마주하는 아버지의 식탁, 정해진 규칙,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삶이 마치 창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삶을 미리 지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작. 하지만 그가 갈망하던 자유의 끝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의 종착역은 그들이 먹는 기업 열매조차 없어 배를 불러하는 초라한 기울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남은 것은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 상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내 힘으로 인생이라는 성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열심히 쌓을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고 자유를 외칠수록 무언가에 더 깊이 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함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왕의 자녀로 지음받고 영혼의 복음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에 좀 꽂혀 있었어서 그거를 버리기까지 정말 그 마음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네, 이 사과의 주제, 이 가스펠 스타트 흐름 자체를 출생부터 자녀로 성장했는데 아빠한테 반항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그렇게 잡기로 이제 제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 빼고 그래서 결국 이걸 저는 약간 탕자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라 안 넣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었지만 이것도 욕심이다라는 생각에 이 왕자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주제 저희가 읽은 것처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막상 책임지기 위해서 딱 했을 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도 발견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저희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시편 36편 9절을 개인적으로 40초 정도 지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이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을 보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깊은 마음속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진단이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또 회복의 길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지금 4W에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온 거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가스펠 스타트라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펠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은 죄를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 행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충전기에서 뽑히면 잠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곧 방전되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곧 반역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가른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탈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지금 이제 다시 7분을 드릴게요. 7분을 드리는데요. 1번 질문은 발견하기 질문은 사실 짧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지? 일단 발견하게 하고 리더가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리더 가이드를 보시면서 지금 특별히 리더이신 분들은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저희 두 번째 타임이니까 리더를 바꾸죠. 네,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리더 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할까요? 네, 리더 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다음 주에 기억하시고 리더 안 하신 분이 또 리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야.
1번 문제는 짧게, 2번 문제는 길게. 저희 7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아니 목을 타인의 인정 이런 거 제가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뭐 가이드, 리더 가이드를 읽고 하면은 더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하면서 리더 가이드북을 한 번 읽어보시면 그거는 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내용 중에 여기 리더 가이드북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부어도 밑이 터져 있다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자꾸 공허함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밑이 터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연결을 리더가 한번 해주면, 왜냐면 공허함 없는 사람 없거든요. 뭔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그 느낌이, 지금 우리가 웅덩이가 터져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로 돌아가면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서, 원래 오늘 첫 주제로 들어가면은 아버지 집을 우리가 떠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리더들이 이게 중요한데요. 그 많은 대화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여기는 또 다른 의미의 징검다리인데, 그게 완전 방향성이 똑같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좋은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 인정받는 거, 그리고 쇼핑하는 거, 자녀 성적, 이 자체는 그걸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연결해가는 지혜가 우리 리더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리더 가이드를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목적을 잃은 질주입니다. 지금 되게 해맑게 보이는데 저 캐릭터가 앞에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사실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죄의 성경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고급 기차라 해도 레일을 벗어나면 그 강력한 엔진의 힘은 승객을 태우는 도구가 아니라 기차를 파괴하는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 재능, 사랑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레일을 벗어나면 결국 나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방향을 잃은 속도는 재앙일 뿐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의 어원을 현대적으로 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뭐 그런 어원 같은 거는 이 가이드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지난주일이었나요? 지난주일에 했던 설교 말씀이 사실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 순전한 백이 아니면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밀하신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자,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좀 썼었거든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 그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감옥 갇혀뒀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마르티아에 대한 설명을, 이 기차가 탈선했을 때 그 심각성을, 아니면 제가 주일 설교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고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보다 거짓되고 신이 비하여 같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네, 그러면 저희 3번, 4번 질문을, 지금 패턴이 1, 2, 1, 2였다가 이번부터 3, 4로 바뀌었는데요. 이 3번, 4번 질문을 지금부터 10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리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서 저희가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리더 가이드북을 보면 우리가 사실 힘들고 번아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통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적과 진짜 목적과 방향성을 잃는 게 문제다라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삶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갔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는 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파괴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순전하심 말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열심을 냈을 때에 오는 그 공허함과 또 위험함에 대한 느낌들, 이게 죄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 이번 주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주제입니다. 3번은 이제 완전한 파산인데 역설적으로 그게 희망인 거죠. 우리가 완전 소망이 없다라는 것, 죄인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완전한, 나에게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 완전한 파산이 오히려 큰 은혜다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줄이 끊어졌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막대한 빚을 지고 파산한 상태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도 이 상태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살짝 방향이 틀어졌는데 우주선을 쏜다면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는 우리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물질 상심의 자녀였더니.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가능성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아무리 좋은 병원에 데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우리한테 병 들어있다, 적당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고는 죽은 존재, 이미 죽은 존재예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파산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환자가 아니라 시체다. 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시체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파산의 의미입니다. 여기 제가 가이드에 썼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빚이 100만 원이면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수 있지만 100억이면 여기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1000억으로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1000억이면 이거는 답이 없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는 파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파산 이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갚아준다면 나에게서는 소망이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진 사람은 특히 늪에 빠진다면 더더군다나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 거죠. 밖에서 누군가 끌어주는 그 상황이 필요한 그 내용이었다는 게 이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5번 질문과 6번 질문을 가지고 10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해 주시죠. 네, 저는 이런 내용을 나눌 때 외줄 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은 같이 못 가는 것인가? 힘을 빼라는 게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이런 거 할 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또 자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다 해줘 이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미성숙한 면에서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디스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다 챙겨주시기를 아직까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제가 가끔 집에 가면 밥 먹으니 하면서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지금도 제가 아직 어린 마음인데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또 그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근데 진짜 부모의 원래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녀들이 자기가 할 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귀하게 감당할 때 정말 큰 기쁨이 부모님한테 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지혜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혜가 뭘까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흔들리잖아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열심에 대해 말하는 거지 열심히 잘못된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미세 조정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메타인지를 깨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가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이죠. 목요일날 저의 그 강의를 돌아봤을 때 목요일까지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이거 다 할 수 있나?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진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목요일 밤에 그냥 안 그래도 바쁜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과하긴 했죠. 세가족 교재인데 일과에 막 그렇게 막 58페이지 막 이렇게 때려놓고 그거는 사실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다양한 세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근데 그런 욕심들도 저의 한계에 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선한 의지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제가 혹시 리더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아봤을 때 모든 최선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저께 이 교재를 다시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저에게 지금 어떤 무게감이 있었냐면요. 그 3가 4가가 남았잖아요. 56페이지짜리 언제 또 하지? 이 부담감. 그 다음 주에는 성경 개관이거든요. 성경 66권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드리지? 이거에 엄청 눌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최선을 안 다한다는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교재처럼 꼭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자극이 되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절제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빚어주시는 것 같다는 걸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더라도 이렇게 계속 방향을 맞추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Into Life. 네, Into Life에서는 저희가 오늘 배운 주제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아들의 모습은 유산종, 아빠 죽었다는 거죠. 유산을 받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닌 공허함, 그 밑빠진 독, 영적 파산 이 주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진단을 내린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가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 파산을 하지만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주제를 우리가 미리 곱씹어 봐도 좋겠다. 그래서 이과의 주제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자, 이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관리자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최고 관리자 모드에서 좀 로그아웃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튜닝을 좀 해보자 라는 게 이번 이과 이후의 주간의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막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고 불안할 때 3초 동안 멈추고,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말을 지금 세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뭔가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바로 튜닝을 하자가 2주차의 미션입니다. 네. 아마 이런 일들 있으실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여러 가지 폭주 기관차처럼 막 뭔가 우리가 달려는 가는데 이거 위험한데 할 때 잠깐 멈추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전을 하나 나눠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비전이냐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가 지나면 이 가스펠 스타트에 대한 교육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한테 이 이야기로 실습을 할 기회가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의무감으로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요. 친한데 너 나랑 복음 함께 나눠보자라고 말하기 애매한 분한테 이번 과정에서 이거를 꼭 목사님이 해보라고 했는데 라는 건덕지가 있으면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애매한 분들한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숙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양쪽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마치게 되면은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셔서 특히 저희 작불 같은 경우도 2분의 작불 학생들이 듣고요. 주일반에도 들으시는 분이 있고 간사님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불 같은 경우도 혹시 세례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면 이번에 들으신 분들이 1대1로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겠다. 실무함도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는 계시지만 내가 무슨 세례교육 받아 뭐 이런 애매한 분들이 계시다면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 꼭 4주에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 호흡이면 한 번에 2개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한 주씩 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아니면 한 번씩 나눠서 하시는 게. 네, 그렇게 한번 저는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도 살펴보시고 또 부서 차원에서도 부장님들이 계시니까 부서 차원에서도 세례 대상자들을 미리 좀 파악하셔서 한번 잘 고민해 보셔도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질문한 게 네. 그 마지막에 그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결정을 저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왕도, 지금 현대의 왕도 아니면 대통령도 헌법의 틀 안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물론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할 때 항상 창세기 13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는 분명하게 주시지만 그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너희가 다니는 땅을 네가 다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가긴 했지만 사실 동서남북 어디로 갔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는 그 국경선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근데 그 국경선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생각보다 사탄이 교묘하게 흐트러나요. 약간 타협 같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데 나는 그럴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제 영역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타협하는 건 괜찮아라는 부분을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하게는 정의의 영역과 사랑의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랑의 영역이라면 아까 앞에 나눈 내용들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함께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제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세가족 대상이니까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그 국경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네, 이렇게 저는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정말 딱 됐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스펠 스타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잃은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지만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던 저희들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열매 맺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 내어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